시작하신 주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시죠. 우리는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참 매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를 오늘처럼 보시고 미래도 오늘처럼 보시고 주님은 언제나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었지요.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고 살 줄 알고 믿었는데 미혹당해서 결국에 그 먹는 순간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게 되고 또 육적인 생명, 그래서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젠 큰일 났습니다. 죽을 인생 된 겁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저들이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살 길을 자꾸 예비해 주셨는데 구약의 동물들의 피,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요. 세상에 이 어둠이 많고 거짓이 많은 이 미혹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로 오셔서 변하지 않는 생명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니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먹고 마실 생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셨으면 주님은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주님이 마지막을 맺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랬습니다.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시작하신 주님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일하셨으면 끝까지 일이 추진됩니다. 우리를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 남은 그루터기, 정말 그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이를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고꾸라지고 세상으로 물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남아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 같이 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추수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 추수기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세상에서 너가 무슨 권력과 무슨 명찰을 달고 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대로 따르고 순복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실 때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형편껏 예수 믿었습니까? 목숨 다하여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형편껏 예수 믿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면 안 믿고 피곤하면 안 믿고 상황적으로 어려우면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감하고 말이죠. 내 생각 첨가하고 못한다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여 못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믿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면서
우리가 지나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원래 환경이 어렵게 되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래 마귀의 공격을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세워가면서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신들매 나 못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들매는 종들이 풀었다 묶었다 하는 그 신들매입니다. 신발 끈도 못 만진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존귀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세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대요.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다 던지신다. 이게 여러분, 주님은 추수하시는 분이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곡을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알곡 되지 않으면 찍어서 불못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결산하실 때인데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을 결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결산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고요.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인 거 다 아시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쪽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쪽에 우리가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합격하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것은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커트라인. 그래서 그 믿음에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살려달라고 회개해도 여러분, 울고불고 해도 주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주님의 심판 다 알고 있지, 백보자 심판 다 알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을 맺으실 때 끝이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 쭉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하는 서신을 많이 쓰고 있죠. 베드로 전서도 보면 고난 가운데서 고난 이후에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아니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말 혼미함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이 혼잡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미 없는 자 되지 않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택하심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거든요. 누구나 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선택하심,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형제들아, 네 힘써 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전한 시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혼미한 미혹한 거짓 복음들이, 변질된 복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하는데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이 죄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에 약속에서 이탈시켜버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랬어요.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이 둘로, 전서와 후서로 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네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 쭉 있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친히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성도들에게 감동 주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 사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과 같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 각 시대의 사도들에게 껴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껴있으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었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정말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를 채찍질시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영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껴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내게 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못 받았을 때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의 심정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주님의 심정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없으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왜?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유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염려도 하시고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껴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그들은 쿨쿨 잠잤습니다. 껴있으라고 했는데 왜 껴있는지 몰랐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마귀가 역사한다. 우리가 정말 등불을 밝히고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먼 산 보면서 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요.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정신 차리고 긴장감이 있는지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건실하게 기도하라. 아니 주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속에서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가 활활 쏟아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소리 전달자 마이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째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 목표가 있잖아요. 뭔가 포부가 있죠.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꿈을 바라봐야 돼. 성도의 꿈이 있으면 성도의 꿈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그걸 바라봤으면 준비해라. 그 바라만 보고 그냥 사모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해라. 실력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라. 세 번째는 뭐냐? 사모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바라보자. 예, 12절 말씀에 보니까 뭘 바라보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뭘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이 바라봄,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이나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요, 세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환경보다도 말씀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주여 오늘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세상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보세요. 2014년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유쾌한 일들이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아보면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인 줄 알 수 있어요. 지진의 소리 끊지 않았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고요. 민족적인 테러, 폭동, 살인, 살육, 사람이 강팍하게 되는 거, 자연이 신음하는 거, 여러분 위기 어디서 안전지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구의 온난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북극곰에 익사된다는 거예요. 왜 익사를 하느냐? 그 위에 얼음 디딛고 있을 얼음이 있었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이제 살 곳이 없어요. 먹잇감을 구하는데 헤엄친다 하더라도 거기 버티고 숨 쉴 곳이 없으니 나중에 익사한다는 이 보도를 보면서 하나님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자연이 썩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안전지대가 어디인가요? 돈 많으면 안전합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데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에 보니까 자꾸 북한에서 자꾸 불바다 발언하죠. 막 위협을 하니까 종편 방송 같은 곳에서 막 토론하는 것을 봤어요. 전쟁이 과연 일어나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실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그러면 안전한 곳은 어디냐, 만약에 전쟁이 우리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엔 모여야 될 곳을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가까운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지하철역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역이. 여러분 신촌 지하철역 어디 지하철역이 굉장히 깊다며 있어요. 거기가 안전하니까 거기가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부통령이었던 사람이요. 안전지대로 피신했대요. 안전지대로. 청와대에도 여러분 벙커가 있죠. 안전지대. 미국에는 바위산 전체를 벙커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3년 먹을 양식 다 있고 핵이 터져도 호흡할 수 있는 다 공기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전지대를 찾는데 무주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주가.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왜냐하면 안전한 곳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옛날에 딥 임팩트라고 하는 그 영화 같은 거 아마겟돈 뭐 그런 영화를 보면요 행성에 와서 지구와 충돌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행성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비껴가는 것을 봤을 때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가 동굴지 않습니까? 지구 동굴다는 사실 안지 얼마나 됐어요. 지구 속에 보면 바다가 있는 범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지보다 더 넓잖아요. 바다가 훨씬 더 넓잖아요. 거기에 물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물의 양. 어마어마한 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탈수기에다 쇠탕물을 넣고 돌려보면 바깥으로 이게 회전하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바깥으로 탁
뛰쳐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탈수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휑 돌리면 그냥 물이 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1600km입니다. 지구가 여러분 160km만 운전해도 이 속도감을 굉장히 느끼게 되는데 1600km로 달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는 속도가 자전거와 공전의 속도가 1600km. 그 속에서 만약에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슉 빠져나가 버리면 하나도 바다에 물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건물도 다 날아갈 것이고 사람도 다 떠내려갈 것이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지럽질 않아요. 우리가 평안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봤더니 과학적으로 만류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력 만류인력. 그러면 이 만류인력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만류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그랬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 그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옛날에 코사지라고 하죠. 꽃사지라고 하나. 코사지라고 하나. 그 코사지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여기다 꽃을 딱 꽂지 않습니까? 그 꽃을 때 요즘에 꽃을 꽂을 때 보니까요. 자석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석인데 이 속에 들어가서 양복에 바깥에 자석하고 안에 자석하고 딱 붙이니까 거의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이 다르게 뭐 빛으로 꽂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석의 힘. 그래서 이걸 재활용을 할까 생각하고 자석을 갖다가 빼가지고요. 제가 저기다 에어컨에다 딱 붙여놨었어요. 되게 세더라고요. 세기가 1원짜리 동전 아시죠? 옛날 1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 쐐기라고 하는 거 제가 힘으로 당기려고 하니까요. 잘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자석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끌어당기는 힘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원칙 속에서 일어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섭리하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이 있다. 무질서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그랬는데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천지 지각 변동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양이 지구 앞으로만 지구가 태양 앞으로만 좀만 가도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뒤로만 조금만 더 가도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날을 임하는 것을 간절히 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는 혼돈 그 자체 반대편에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요즘에 철야 때 지난 철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위의 순간에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 열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요 잠깐, 보이는 건 다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보이는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다. 언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도가 누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실 천국의 영광이 그것인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네로 황제에게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고 있는데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것,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배교하고 싶고 주님 떠나고 싶고 죄 짓고 싶을 때마다 말씀이 내 속에서 각인되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그것 얻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준비하자. 예,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장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정말 너무나 불보듯이 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식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니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노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약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안일함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끼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약속, 주의 약속,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날,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요. 그런데 성경적인 생각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뭐냐면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래서 기롱이 뭐예요? 조롱이에요. 조롱.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막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큰 힘을 규합해갖고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막 조롱해요. 외눈박이가 있는 곳에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 외눈박이, 정상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조롱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유럽의 신학, 자유적인 신학, 민주적인 신학,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다 훼손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김효숙 목사님이 그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도 없고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룸메이트가 하는 말이 너 정말 그걸 믿느냐요. 아니 믿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전부인 줄 믿지. 우리는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왜 신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있냐고 했더니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괜찮기 때문에 그랬대요. 독일이 그래. 독일이. 여러분 교수가 믿는 사람 보고 야 너 정말 다 믿냐? 너 그렇게 순진하냐? 교수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잘못된 신학 사상, 잘못된 변질된 믿음 복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것,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을 믿고 마귀 역사를 믿고 천국의 예비함을 믿고 영적 전쟁을 믿고 믿는데 성경은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만 믿고 다 믿는 사람을 기롱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을 할 때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말이죠. 짐승의 표는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은밀한 표시였지 그 지금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잘못된 소리에 미혹당해갖고 성도들이 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믿으시죠? 주님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주님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 때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 그건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는 정말 때가 가까워도 너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나무를 심어놨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저 열매 없는데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과수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기회 주세요. 제가 거름 주고 물 주고 사랑을 줄 테니 다시 한번 저 나무에게 열매 맺기 원하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래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너무 엉터리 같은 신앙 괴짜가고 가짜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까봐 주님이 두려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바로 믿을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러분 해산한 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에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아는 척하고 삽니다. 내일을 압니까 여러분?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압니다. 주의 길로 가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말씀 들을 때마다 압니다. 알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목사님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모르는 것 세 가지입니까? 그랬더니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어떻게 죽을지 모른대요.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어디서 죽을지 모른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린 다 맡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테니 공통점이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중학생, 첫 번째 중학생, 두 번째 럭비공, 세 번째 주가, 네 번째 개구리. 예, 맞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 왜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어떡하니? 자기 마음이지. 럭비공, 이게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자의 마음,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네? 속을 알 수가 없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가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는데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신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말씀이니 여러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 붙잡고 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주님은 오신다 그래요. 예 오시는데요. 내 때는 안 온대. 자기 때는 안 온대. 그러면 자기 때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죽고 나면요, 난 모르니까 죽고 나면 알아서 되겠지. 죽고 나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성도의 죽음은요, 귀한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성도의 죽음에는 그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거, 주님께 충성했던 것이요, 고스란히 세상의 것은 헛것으로 다 무너지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했던 그 수고와 심고 거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주님의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내가 사는 때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장담하십니까? 시대를 보세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이 성행되지요. 이기주의가, 자식까지 죽이는 이기주의가 난무하지요. 여러분, 음란 퇴폐의 문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하고 말았는데 이 시대를 보세요. 음란 퇴폐가 여러분 얼마나 무성한지. 동성연애, 그것이 죄가 아니고 소수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소리 내는 것이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미혹받는 것이 많은지, 마귀의 괴계가 아주 고단수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줄 알지도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성도와 교회를 속여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까지 무슨 깊이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그것까지 생각하게 하시고, 죽고 되면 대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책은 살아있을 때 대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는 풍성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주님 심정 속에 시원함을 들여드리는, 시험을 올려드리는 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뭔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도 형편껏 산 것 용서해 주시고, 죄 짓고 산 것 용서해 주시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수근수근대는 말, 당짓는 말 나온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체면 때문에 주님 체면 뭉개버린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말을 통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엔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은 아멘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전혀 막대기같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목소리가 들려져야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지금 목소리가 들려져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자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자가 주님께서 육적으로 무덤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실 때 육적인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부활이 먼저입니다. 우리 심령 부활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가면서 지금 영적으로 마귀가 하는 악한 그 괴계와 짓거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마귀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끼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들이 막 그냥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 죄악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고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한 내 자녀를 놓을지어다, 내 남편을 놓을지어다, 사랑한 우리 성도를 놓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힘없으면 끌려가거든요.
우리가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껴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끌어당겨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자,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바라봤어요. 커요 영광이. 그리고 밑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꾸 지향하고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거. 학생은 사모하죠. 대학 가기를 사모하죠. 성공하기 사모하죠. 좋은데 취업하기 사모하죠. 그리고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기를 사모하죠. 그러죠? 다 좋은 걸 사모해요. 그런데 사모하면 반대편에서 나를 볼 때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보면은 입사할 자격이 돼야 되고, 신랑이 신부를 봤을 때 데려갈 자격이 돼야 되고, 어떤 신부감이 너무 선망의 대상이 있으면 그 신부감이 나를 볼 때 내가 사랑스러울 만큼 뭔가 듬직함을 보여주시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춘 믿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 청결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구절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말씀에 보니까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니 우리가 여러분 구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더러운데요. 깨끗한 그릇은 아닙니다. 더러운 그릇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서 주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긍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잘못된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혈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책에 보면 가짜냐 진짜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진짜냐 가짜냐 하는 책을 보면 참된 영성의 척도는 뭐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속에서 소원하고 바라고 욕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 욕구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동기부여되게 되고 그리고 그 욕구에 의해서 삶에 통제할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는 무슨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까? 진짜는요, 날마다 주님의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욕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히 여김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로만 주의 거룩함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몫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꾸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써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것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영광이 부글부글 끌어오르시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굉장히 귀중한 것을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을 때 하나님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의 사명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자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꾸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뿌리 내리고 살자고요. 그 뿌리에서 다 들어온다고. 죄악의 뿌리 내리면 죄악이 들어와요.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호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주님께서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에 뿌리 내리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데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소금은 밭을 잃지 말아야 되고 빛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다 변합니다. 병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목적 달라지죠. 직업관 달라지죠. 물질관 달라지죠. 소유의식이 다 달라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 해 돌이켜보면 육체를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에 내 목소리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그 소리보다 주님 지금 바빴어요. 지금은 지금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나이 먹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회피하고 미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계셨어. 두드리고 계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시고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소리보다도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전까지는 은혜가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남들이 다 아는 것이겠지. 바울 이야기 들을 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니엘 들을 때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모세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하시면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주여 그들도 약한 사람들인데 그들도 약한 것 완전치 못한 그들을 주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 우리 사업 우리 생애 주님 붙잡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형편껏 대충이 아니라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끼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버릴 건 못 버리면 굉장히 부자유합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면 자유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믿음 없을 때는.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살았으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버려라 그거 버리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부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손해가 되더라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겠습니다 하고 버려놓으면요. 여러분 버리는 것보다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주님께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손을 잡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 누가 합니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가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으면 뭐냐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주님 나 책임져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한번 변화시켜 보시오 하고 그냥 뒷짐지고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절대로 바꾸지 않을 테니까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와서 나 한번 바꿔보라고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알고 말씀 듣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 붙잡아 주시고 나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늘 우리가 중간에 서서 갈팡질팡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수동적인 거, 마지못해서 찬양 드리고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그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앉아가지고 체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속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 십자가 져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협박해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육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수동적인 신앙생활 다 벗어버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말씀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확정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봅니다. 준비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결국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공하세요. 세상에서 사업에도 성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영광 돌리세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결국에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긴장의 결과예요. 말씀을 보면서 자꾸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요, 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명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사 월간지에 자기가 사형수로 있었을 때 그 처지를 기고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형수는요, 이 명찰도 다르대요. 명찰도 사형수는 다르고, 그리고 감방 문 앞에 붙여있는 표식도 다르고, 그 사형수는 한번 메토 면회 그래가지고 나가면 안 돌아오면 아, 사형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때 갑자기 면회 오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불러대면 진짜 사형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형수가 가장 평안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밤중이라고 합니다. 왜 밤중이냐? 밤에는 집행을 안 하니까요. 밤중을 지내면서 오늘 또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이 자신에게는 내일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집행하라고 하면 저는 형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일을 미련 갖지 않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루하루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루 사랑하면서.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요. 나침반, 요즘에 옛날 공부할 때 나침반을 봤지만 나침반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나침반을 보면은, 나침반을 보시면 어때요? 북극을 향해서 바늘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침반을 보면 북쪽을 지향하려고. 근데 나침반이 푹 꺼져서 가만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나침반은 망한 것. 죽은 나침반이에요. 살아있는 나침반은요, 뭐가 그리 두려운지 북쪽을 향해서, 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크게 미동, 약간씩 흔들흔들 하면서 방향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혹시 비껴나갈까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봐, 마귀의 괴계에 넘어갈까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나 십자가 안 바르면 안 된다. 예수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 오직 믿음에 주시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도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온 대로 그대로 가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포옹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안 돼. 내가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너무 인본주의적이었어. 내가 너무 세속주의였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짝하고 살았어.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새해를 맞이할 때 썩은 뿌리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그 뿌리는 썩은 뿌리 그 채로
그대로 열매 없는 모습으로 계속 살지만 우리가 속 사람부터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심령의 뿌리, 우리 영혼의 뿌리를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새 것으로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마지막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끝에서 우린 영광의 주님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